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주셨습니다. 눈은 무언가를 바라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개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래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힘이 빠지는 것, 눌리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개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으로 이상한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눈으로 주의 진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눈으로 환경과 문제를 과도하게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과도하게 묵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 이 눈을 주셨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먹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와 나의 살을 먹어야 된다고.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예수님을 먹는 시간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샬롬 임마누엘 잠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는 스와힐리어로 인사입니다. 잠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모든 재료. 영어로 하면은 all materials. 근데 이제 여기 of life가 붙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재료들. 우리 인생의 모든 재료들. 좋은 재료 있겠죠? 나쁜 재료 있을 거고. 생각하기도 싫은 재료와 사건과 시간대도 있었을 거고. 생각하면 할수록 얼굴에 이제 미소가 짓게 되는 그런 때도 있었을 거고. 이 두 가지 재료, 영어 성경에는 그래 나와 있습니다. happy times, 행복한 때의 재료들과 그 다음에 bad time, 나쁜 시기, 고난의 시기, 고통의 시기, 이 두 가지 재료를 써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킨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에 과거에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깊이가 깊어지고 내가 예수님 닮아지고 내가 내 될 수 있었다. 내가 나 될 수 있었다. 나 된다는 게 아니고 내가 나 될 수 있었다. I am what I am. 내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옛날에 슬펐던 일, 기억하기 싫은 일, 눌리는 일, 그거 다 재료로. 여러분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노란색, 밝은색, 노란색, 뭐 그린, 블루 이런 것만 씁니까? 아니죠. 회색, 색, 어두운 색, 검은색, 곤색 이런 거 씁니다. 우리가 하나의 그림을 그릴 때도 밝은색, 어두운 색을 같이 섞어서 그림을 그리죠. 그래야 걸작품, 마스터피스, 명작, 걸작 작품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명작으로 걸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밝았던 과거와 여러분들이 어두웠던 과거를 같이 쓰시고 계시다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된다. 그렇게
눈치를 채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 옛날에 쓰라리는 과거와 행복했던 과거가 다 재료로 삼아 합력해서 나중에는 선, 영어로는 good이라고 나옵니다. 좋은 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명작이 된다. 작품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좋았던 기억들, 그 옛날에 싫었던 기억들을 다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옛날에 만났던 나쁜 놈 있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bad guy. 그 남자를 가위라 하더라고. 가위. bad guy. happy guy. 행복한 guy. 나를 행복해 주었던 guy. 남자. 나를 슬프게 했던 나쁜 놈. bad guy입니다. 왜 하나님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래야 인생의 완성품이 나오기, 완성작이 나오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그 완성작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최근에 무슨 어떤 유튜브를 들었는데 이렇게 그 맞습니다. 뭐 비판하는 거나 판단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 거기 그 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부르심이 뭐냐? What is calling? Calling is to love God. calling은 부르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00% 동감하고 100% 동감하고 동의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가 더 있다는 걸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first는 to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근데 여러분이 어떤 존재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닮아갑니다. 만약 여기 여러분 야구를 잘하는 친구가 있다 칩시다. 난 이 애가 너무 좋아. 그럼 결국 야구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옆에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어. 너무 좋아. 옆에 피아노 잘 치는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이 친구가 너무 좋아. 어느 날 내가 피아노 학원 다니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비슷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예수님 유사한 형태로 성경에는 예수님 이미지라 The image of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예수님의 form of Christ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폼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고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형상 그렇다고 수염을 기를 필요는 없다. 그건 나는 옛날에 수염을 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하고 닮아지는 시작이 여러분 수염을 아무리 길러도 예수님하고 안 닮을 수도 있습니다. 수염을 아무리 길러도 하나 위에 있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수염을 길러도 성질 더러울 수 있다고.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 그분과 똑같아야죠. 근데 이게 여러분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끝나면 안 되죠. 왜? 전부 다 지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던데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요. 오늘도. 근데 하는 짓을 보면 거의 마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예수를 사랑한다면 예수 비슷한 얼굴의 모습을 유지하고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두 가지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what is calling? calling이 뭐냐? To love God이고 그리고 to resemble Jesus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제가 이렇게 한 말을 당신의 주장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9절로 이게 내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정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우리를 말하죠. 크리스천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위하여라는 말이 뭔가요? 목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예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폼, 예수님의 형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for 목적격입니다. 끝났네요. 그럼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목표를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천국은 가죠, 예수 믿으면. 근데
죽어서 천국은 가는데 이 땅에서 예수가 못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죽어 천국 가야 되겠지만 살아 예수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제가 오늘 슬로건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죽어 천국, 살아 예수. 영어로 좀 해봐야 되는데 영어로 어디 적어놨더라. 안 보이네. Dead to heaven. 죽어 천국, 살아 예수. Live to be Jesus. 맞는가 모르겠네요. 콩글리시입니다. 죽어 천국, 살아 예수. 이게 하나님의 꿈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쳤냐? 예수님 믿고 죽어 천국 가세요. 박수 짝짝짝짝. 오늘 천국 갔습니다. 형제여 할렐루야.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고, 이 땅에서 마귀처럼 살고,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면, 죽어 천국 가더라도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고 마귀처럼 살면 그것이 하나님 뜻인가? 뜻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한 구절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죽어 천국, 살아 예수. 이 말을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심령에 새길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죽어 천국만 새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70% 됩니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간다는 한 보장을 확증을 못 하겠더라고. 살아서 예수처럼 안 사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죽어 천국 간단 말인가? 여러분, 살아서 예수처럼 못 산 자들을 죽어 천국으로 원하면 여러분 천국은 지옥이 된다고 했죠. 예수가 되지 않는 자들이 천국으로 다 올라오면 천국은 진짜 지옥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자, 이게 뭐라고요? 폼 맞죠? 폼들아 나오니까 form of Jesus Christ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폼생폼사랑 말 압니까?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그 우리 옛날에는 뭐 본직이나 근데 뭐 그러는데 그래 요즘 폼 이런 말 하죠. 근데 이 폼은 누구의 폼? 예수의 폼. 예수 그리스도의 폼이 너에게 형성되길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 교회고 목사고 사역자고 교사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주의 부르심 맞습니다. 그럼 전도하고 선교를 언제 하나요? 요거 다음에 해야 돼요. 내가 아직 예수의 형상도 100% 중에 20%도 채 나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내가 전도하고 열방으로 나가면 그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닐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되는 것, 이것이 아까 로마서 8장 28절에는 나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선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되게 하는 것, 또 우리가 걸작품과 명작품이 되게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재료를 다 사용하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태어나서 전부 다 예수님처럼 다 되면 차라리 애초부터 우리를 예수님 얼굴로 태어나게 다 하지 그냥. 근데 우리 얼굴은 예수님하고 다 다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하고 똑같아지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100% 똑같이 싱크로율 100%를 유지하라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하고 100% 같아질 수는 없죠. 일단 얼굴이 다릅니다. 예수님하고 얼굴 색깔도 다르고 머리 스타일도 헤어스타일도 예수님하고 다릅니다. 예수님 수염을 기르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100% 예수님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기질과 성향을 무시하지 않고 그분은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성향,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격, 우리의 취향, 그걸 요즘 아이들은 개취라 하거든요. 개취, 개인의 취향, 요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 왜 존중하실까요? 그것을 주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활달하게 태어났다. 나는 심사숙고하는 스타일이다. 뭐 나는 내성적인 스타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질 성향 이런 건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이거. 근데 이거를 받았을 때 그럼 이걸 무시하고 내가 예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성향과 그런 기질을 존중하면서 예수의 모습과 성향과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거나 너의 성격과 기질 자체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그냥 예수가 돼 이게 아니고, 그렇다면 애초부터 예수님 얼굴로 다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각자의 얼굴과 각자의 계승으로 태어났고 이 상태에서 예수님 비슷하게 만드는 그거를 이제 해야 된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각자의 계승을 인정한다. 자, 한번 제가 동물 3마리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동물 3마리 사진, 닭하고 소하고 개 있습니다. 이거 어떤 스타일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닭과 소와 개를 만드실 때 얼굴 다 다르게 만들었죠. 사이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릅니다. 여러분 닭의 부르심 뭔가요? 닭 치킨 먹는 거 반반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 자영업자 가게가 치킨집을 하던데, 옆에 가보시면 한 치킨집 한 10군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6년 동안 먹었던 치킨 마리수만 한 수천 마리 되는 거 아시죠? 한 3, 4천 마리 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닭의 부르심이 뭔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소로 태어났는데 소 안에 또 예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는 뭘 하는 동물입니까? 소는 밭을 갈고 일하는 동물이죠. 그 부르심으로 태어난 거고, 닭은 꽃게오입니다. 꽃게오로서, 꽃게오 맞지 않나요? 꽃게오로서 베드로를 각성시켰잖아.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서 꽃게오 여보 교회 가야지 꽃게오 오늘 좀 되네. 어성어 어때요? 좀 됩니다 오늘. 이거 내가 원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그 동물 울음소리 잘 못하는데 하나 구입했습니다. 동물 소리 꽃게요. 이거 쿠팡에서 4,700원 구입 가능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한 3, 40명 같이 이제 공동 구매해서 조금 할인. 이게 뭐라고요? 이게 베드로를 깨운 치킨.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일하라 하면 일 안 해. 교회 청소하세요 못합니다. 밥 하세요 못합니다. 근데 말은 잘해. 기도하세요 이런 스타일의 성향이 있다. 어쩌겠노 이런 성향을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 성향, 그러나 이렇게 할 때라도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라. 예수의 한계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너무 이래 하면 너무 방정맞잖아. 사람 이렇게 하면 심장 쪼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게 예수. 와, 이거 오늘 계획한 것도 아닌데 이거 하나님 성령님의 애드립이다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만 사람 심장 쪼이게 하는 거고, 이 애가 이제 예수의 형상이 돼가 고난을 통해서 지금 털도 없다 아닙니까? 털도 뽑히고 이래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됐어. 이 예수가 됐어 이 닭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꿈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신의 성향을 유지한 채 예수가 되어가는 거. 예수님은 우리가 내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소멸시키길 원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 모양으로 태어나게 했는데, 이 눈 작은 이 모습으로. 옛날에 저 10대 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커서 쌍수를 해야 되나 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좋겠어요. 왜? 벌레들이 눈에 안 들어갈 거니까요. 여기가 칭찬이가 그게. 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눈 작게 태어나게, 특히 이쪽 눈이 좀 더 작은데 이쪽 눈을 작게 태어난 걸 내가 어떻게 하겠노. 내가 만약에 쌍수라도 하고 면 우리 교회 절반 교회 나간다 성도들. 혹시 아는 성형외과가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이게. 그다음에 아까 닭 뭡니까? 소 한 보십시오. 소는 뭔가요? 일하는 거죠.
여러분 소 안에 예수님의 그 형상이 있습니다. 묵묵하게 일을 하고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고기로서 한우 고기로서 껍질은 가죽은 야구 글러브가 되고 여러분의 손 가죽 장갑이 되고 머리는 머리 곰탕이 되고 꼬리는 꼬리 곰탕이 되고 예수님이라 딱 소가. 여러분 동물도 예수의 형상을 드러냅니다. 하나 내지 두 개. 개는 뭔가요? 세인트 버나드, 스위스에 있는 세인트 버나드입니다. 사람들을 지키고 사람들을 구조해내죠. 그리고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또 고기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기로 또 보신을 시키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신당 안 먹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이 동물들을 각자의 얼굴로 만들게 하고 난 이후에 아니야, 전부 다 예수님 하나의 얼굴로 통일해라고 했습니까?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얼굴로 통일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마음을 지니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지니 돼 각자의 얼굴은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 조금 고치는 것은 된다. 근데 왜 저것을 우리 동기 목사님들 가면 내 진짜 좀 약간 도전되더라고. 목사님들이 나이가 어떠니까 다 눈썹 문신을 하는 겁니다. 요즘 추세가. 그리고 이번에 또 동기가 또 해서 왜 하냐 이거를. 눈썹이 없어서 했다 하더라고. 자기 눈썹이 옅어서. 그럼 저는 도대체 몇 개를 해야 됩니까? 눈도 해야 되고 눈썹도 해야 되고 광대뼈도 좀 깎아내야 되고 이마도 좀 요즘 유행하는 티 나오게 하는 것도 좀 해야 되고 이마 티 나면 좀 귀엽게 보인다면서요. 진짜 이마 튀어나게 하고 도대체 진짜 견적이 한 2,000원 나오겠네. 2,000이. 그래 나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요? 일단 2,000이 없다. 일단 2,000만이 없고 그다음에 이 하나님 나에게 이 얼굴을 주셨는데 이 얼굴로 밀고 나가야지. 뭘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뭐 정우성이 되겠습니까? 씁쓸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씁쓸하지 하지만은 그리고 나는 내 얼굴로 나가고 다만 이제 내가 나의 말과 행동과 표정 중에서 예수 비슷하게만 하면 된다는 거.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제발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친구 내보다 공부 잘해요. 이 친구 내보다 얼굴이 멋져요. 이 친구 내보다 돈이 많아요. 그래서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각자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일을 우리 혼자만 이루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과거의 재료와 현재의 재료, 슬펐던 재료와 기뻤던 재료들을 다 사용해서 주물럭 해서 만들어낸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셰퍼들이 한 몇 명 있습니다. 요리사들이 아마 한 분, 두 분, 한 서너 분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서도 좀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번에 들었는데 A급 요리사하고 셰프하고 B급 요리 셰프의 차이가 있답니다. B급은 뭐냐? B급 요리사들은 좋은 재료, 한우, 바질, 이탈리아에서 공수된 파스타, 면 이런 걸 줘야 잘 만든답니다. 그게 B급. A급은 뭐냐? 가장 평범한 재료로 맛있게 만들어내는 사람. 가장 평범한 재료, 가장 흔한 재료, 심지어는 최악의 재료를 가지고 가장 맛있게 드러낸다. 그게 A급 셰퍼. 누군가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평범하잖아. 우리 뭐 서울대 간 사람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서울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한 명도 서울대가 없습니까? 회개합시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한 명 가세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최초로 2주 전에 시애틀에서 한 2명의 형제 자매가 예배 드리고 왔는데 물어봐요. 학교 어디 다니노? 서울대요. 와, 우리 교회는 없나? 그 없으니까 하나 보내주신 것 같아요. 대학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대학 안 나와도 됩니다. 최선을 다하라고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라. 됐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재료들을 써서 명작을 만들어내신다. 그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고 명작품, 걸작품, 마스터피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성된 뭔가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본격적으로 말씀하기 전에 이거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자, 한번 볼까요? 시편 92편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깊으신 뜻 말입니다. 우리의 나쁜 경험과 좋은 경험, 행복했던 시간들, 슬펐던 시간들을 주물럭 끓여서 최고의 셰퍼처럼 최악의 재료를 가지고도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내는 셰퍼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뜻을 몰라요, 본인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여호와여 주님의 계획, 주님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How great. 그리고 어찌 그리 깊으신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준한 자,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왜 내 인생에 나쁜 경험만 많아요? 배드 가이즈를 만나고 나쁜 놈을 만나고 배드 타임, 나쁜 시간을 지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싫어요 라고 말하는 무지한 자, 우준한 자가 있더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비슷한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네가 네 인생의 일들에 대해서 이 땅에서 거울처럼 희미하게 안다. 그런 말 나오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인생을 100%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왜 그때 교통사고 났지? 왜 나는 그때 암이 걸렸지? 왜 나는 그때 다리가 부러졌지? 왜 나는 그때 돈이 사기를 당했지? 그거 다 해석이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은 되지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부분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날이 오면 완벽하게 해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거울처럼 보는 것이 희미하다. 희미하고 희미해. 완벽하게 해석을 못하지만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네 인생을 왜 그렇게 걸어왔는지, 왜 네가 그 남자하고 결혼했는지, 왜 네가 그 여자하고 결혼했는지, 왜 네가 그 자녀들을 낳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거다. 지금은 희미하다. 이 땅에서 모든 걸 완벽하게 알려고 시도하는 것은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우리가 다 100% 모르는데 무슨 내 인생에 발생한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예언자들도 없습니다. 예언자들의 예언도 부분이라 했습니다. 그 사람의 부분을 예언하는 거지. 아, 당신 충성됩니다. 이래야지. 그 남자, 그 사람에 대해서 전부 다 100% 예언을 해내는 사람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를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필요할 것 같아. 그러나 이 생각은 가져야 됩니다. 시편 139편 17절 이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생각과 말씀을 새겨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롭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완성시켜 나가는 그 어떤 것이 정말 많고 깊고 놀라워서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하나 아는 거는 보배로울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럼 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간이 안 좋게 태어났습니다. 그럼 일단 짜증 나잖아. 옆에 있는 사람은 100% 건강하게 태어나는 자식들도 있는데 나는 태어났을 때 간이 이미 상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안 다 간 환자입니다. 일단 화가 안 납니까? 근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일단 간이 안 좋고. 그럼 뭐 태어나니까 또 집이 막 부도되고 막 돈이 다 날라가고. 그럼 남들은 신문 배달 했습니까?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신문 배달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신문 배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중고등부 때 대학 신문 배달하는 경우는 있지 대학생 돼서 신문 배달한 적이 있냐고. 저는 대학 다닐 때 신문 배달했습니다. 그 새벽 3시에 일어나서 4시 신문 한 100부 이래 해가 제 코스는 대연동에서 남천동까지 간만동까지 코스였습니다. 간만동, 적기, 부암동, 대연동, 남천동 그 얼마나 넓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막 사고도 많이 났고 그때. 왜 나는 이런 인생을? 근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쓰라리였던 bad times, good. 야, 하나님 나에게 뭐랄까 기회를 주죠. 대학생 할 때 신문 배달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 특권이다, 특권. 와, 그런 경험을 난 해봤다. 그리고 신문 배달하는 중고등부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야, 목사님도 옛날에 신문 배달할 때 이래 하면은 이 친구들이 좀 좋아합니다, 나를요.
걔들 뭐라는 겁니까? 무슨 일보 배달을 했는데요? 조선일보요. 국민일보였다. 지나고 보면 다 완성되기 위한 하나의 큰 퍼즐의 한 조각들입니다. 퍼즐의 조각이 하나는 회색 퍼즐이 있을 수 있고 또 약간 밝은 노란색 퍼즐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내 인생의 신문 배달의 시절은 회색빛 시절입니다. 근데 그게 퍼즐이야. 그 퍼즐이 내 인생에 딱 맞아 아구가 맞아 떨어져 들어가야 전체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할렐루야. 자, 그럼 지금 제가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인물을 소개하고 이번에 제가 그 김해 집회를 갔다 왔는데 김해 그 목사님 소개 하나 하도록 해서 은혜가 되더라고. 자, 먼저 다윗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의 제가 5가지 퍼즐을 지금 보여드릴 테니까 하나님 왜 다윗에게 이 5가지가 다 일어나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사진 있죠? 순서대로 한 장씩 올려주십시오. 자, 다윗의 10대 때 한 남자가 자기를 죽이려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묻지마 살인 많이 일어나죠? 서울 신림동 뭐 관악구 이런 데서. 근데 다윗이 당했습니다. 묻지마 살인. 그냥 기타 치고 찬양하고 있었는데 창 집어 던지고, 내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칼 집어 던지고, 여러분 이런 거 한 몇 번 당하면 공황장애 걸립니다. 실제 여러분 다윗이 공황장애 걸렸다는 기록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내 심장이 떨리고 내 심장이 황공하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다음 퍼즐을 보여드릴까요? 그다음 퍼즐은 좋은 퍼즐입니다. 이게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이제 그 다윗의 형이 되어서 어붓형이 되어서 칼을 줍니다. 네가 왕이 되라. 좋은 일이죠. 아까는 회색빛 퍼즐이고 지금은 노란색 퍼즐입니다. 자, 그다음 퍼즐을 볼까요? 그다음 퍼즐. 와,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오는데 돌멩이 하나로 박살내는 끄고, 이야 다윗 박수 팍, 사에게 성공, 이런 퍼즐도 있고, 또 그다음 퍼즐은 뭔가요? 다윗이 젊을 때 여러분 이 사건이 있었는데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양을 치고 있었을 때 곰과 사자가 왔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개가 한 마리 와서 나를 물어 뜯으려 하면 그거 큰 사건이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개에게 물리면 그 사건 뉴스에 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얘가 혼자 10대 때 혼자 있었는데 곰이 왔어요. 이건 큰 사건이죠. 그리고 곰만 온 게 아니고 사자가 왔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자가 내 앞에 있는 건 엄청난 트라우마 생깁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트라우마 이런 거. 근데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이게 다윗의 인생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네 혼자 있을 때 곰과 사자가 왔을 때 내가 너를 보호해 주었잖아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퍼즐이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있을 때 곰과 사자 같은 사람들에게 뜯겨봐야 돼요. 곰 같은 인간에게, 사자 같은 인간에게 내 살이 뜯겨나가면, 뜯겨나가는 중에서도 내가 살아남았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퍼즐이 될 테니까 반드시 퍼즐은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재난이 없었나? 많았죠. 자녀가 다치고 자녀가 병들고 교통사고 나고 이런 일이 없었나요? 갑자기 막 허리케인이 와서 집이 무너지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퍼즐 다윗. 이게 뭔가요? 아둘람 굴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도피해서 아둘람 굴에서 살았습니다. 한 몇 년간. 여러분 저런 데 살 수 있겠습니까? 저게 집입니까? 저기 돌인데요. 저런 데서 여러분 300, 300명이 처음에 같이 살았죠. 400명이. 400명 여러분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습니까? 3가지 종류의 사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원통한 자는 뭔가요? 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이 있는 사람 옆에 100명 옆에 살 수 있겠습니까? 한이 있는 사람 400명 중에 150명, 빚진 자 한 200명, 전부 다 채무 불량자들, 빚진 자들, 환난당한 자. 그 사람들하고 몇 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어두운 시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야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고 다윗이 예수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다. 그래서 저는 저렇게 동굴 같은 데 저는 살았어요. 그 동굴 같은 데 살아야 네가 예수가 된다니까. 나는 나쁜 놈을 많이 만났습니다. bad guys를. 그래 해야 네가 예수가 되는데요. 너무 모든 것이 잘 되면 예수님이 안 되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계획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계신다. 할렐루야. 제가 권율 목사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해 프런스 교회 지난주 금요일 날 청년부 대학 청년부 집회를 갔는데 그분 목사님 이 이야기는 목사님 간증이고 자기가 이야기는 다른 데서도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름도 이제 한자죠. 권율 그 뭐면 행주 대첩을 일으킨 그 권율 장군입니다. 그리고 권율 목사님이 말더듬이로 태어났습니다. 이 목사님. 그래서 진짜 말을 더듬더라고. 지금도 조금. 옛날에는 훨씬 그 이유는 아버지가 너무 많이 때리고 부모가 너무 부모 역할을 못해서 걔가 말더듬이가 더 심해졌다더라고. 근데 어떻게 됐냐? 계속 말을 더듬었죠. 초등학교, 중학교. 그래서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딱 갔는데 신하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대대 군종병이 야 권율 예 다음 주에 설교해 이런 겁니다. 설교. 말을 떠듬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나? 설교해야 해서 알았어. 그 다음 날 설교인데 하루 종일 그 군대에서 잠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잠을 포기하고 하루 철회하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말을 이래 하는데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냐고. 그래 기도하고 설교 강단에 딱 섰습니다. 여러분 말더듬이로 태어난 것은 뭐라고요? 회색빛 퍼즐입니다. 그건 슬픈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을까요? 강대상에 딱 서는데 설교를 하는데 유창하게 나가는 겁니다. 설교가 떠듬지 않고. 그래서 그날 본인이 서원했답니다. 난 앞으로 목사가 될 겁니다. 근데 웃긴 거는 설교할 때만 안 떠듬는 거라. 참 신기하죠. 설교할 때는 안 떠듬어. 근데 일반 대화할 때는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조금 떠듬더라고. 저도 지금 떠듬어 주고 있습니다. 약간. 야 그래도 어쨌든 그게 어디고 설교할 때 안 더듬어지니까 그건 설교를 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의 인생에 말더듬이라는 퍼즐, 회색 퍼즐을 안고 태어났는데 그게 그 인생에 네가 설교할 때 말더듬 없어지잖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퍼즐이 되더라는 겁니다. 회색 퍼즐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퍼즐이 또 바뀌어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권율 목사님의 삶을 어떻게 선으로 이끌고 계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최악의 재료로 평범한 재료로 최고의 좋은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A급 셰프입니다. 우리 같은 이상한 인생을 살아왔었어도 하나님의 손에 딱 쥐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의 명작으로 걸작품의 맛있는 요리로 재탄생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모든 재료를 가지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 계획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재료를 싹 다 사용하신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그리고 하루는 낮과 밤으로 되어 있습니다. 낮은 밝은 거, 저녁과 밤은 어두운 거고. 봄, 여름, 가을도 보십시오. 봄은 뭔가요? 따뜻하죠. 여름은 더워서 힘듭니다. 가을은 선선하죠. 그런데 겨울은 춥습니다. 왜 춘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스프링, 서머, 폴 앤 윈터. 왜 이렇게 계속 돌아가나요? 그게 돼야 곡식이 연결고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차갑기도 해야 되고 뜨겁기도 해야 되고 신선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농작물도 완성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인생들도 봄과 같은 때가 있고 따뜻하고 좋을 때, 여름처럼 무더워서 짜증날 때도 있고 겨울처럼 싫을 때도 있다. 자, 이런 구절을 방금 제가 했던 이 구절을 성경이 이야기하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전도서 7장 14절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자, 이 추나 추동의 네 가지 재료를 사용하시고 낮의 밝음과 저녁의 어두움의 재료도 사용하신다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14절. 형통한 날,
이거 뭐라 되어 있나요? 형통한 날 해피. 자, 나오죠? 해피 데이, 굿 데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고한 날은 뭔가요? bad day, bad time.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춘하추동. 춘춘춘춘 하죠. 그냥 봄봄봄봄 이래 되면 어째 됩니까? 그럼 노래 됩니다. 봄브롬봄봄봄 봄브롬봄봄 노래 되지. 춘하추동이 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춘하추동이. 형통한 날만 있으면 사람은 100% 교만해집니다. 저는 한 번도 고생하지 않고 잘 살고 대학 서울대 간 친구를 알고 있어. 고생도 안 해봤고 집도 잘 살고 공부도 잘해서 그냥 착착착착 올라가서 서울대 가더라고. 근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지방대 간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더라고. 아니 공부 그거밖에 안 했으니까 서울에 못 올라왔지 이래 이야기하더라고. 공부 조금만 더 했으면 서울대 간다. 근데 공부 조금 더 해보니까 안 가던데요. 더 해봤습니다. 안 가진던데. 난 내 한계는 딱 이 지방대 딱 수준이었습니다. 그 이상을 시도해봤지만 안 되더라고 그게. 너무 형통만 하면 형통하지 못한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구나. 근데 또 너무 불통만 하면 어째 되는 겁니까? 하나님 원망하거나 열등감이 빠지고 우울해집니다. 너무 안 되면 모든 게 안 돼. 일도 안 되고 관계도 안 되고 밥을 해도 밥을 태우고 된장찌개 만들면 맛없고 이래 되면 의욕도 잃고 모든 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 네 인생 가운데 기쁜 일도 발생하고 슬픈 일도 발생하는 걸 병행해 준다. 병행을 해야 너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하게 될 것이다. 그게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에 이야기하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사람이 미래, 퓨처, 미래의 일을 모르게 만든다. 미래의 일을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일어날 일이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 행복한 일이 일어날지 본인은 모른다. 내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인간이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형통함과 공고함을 병행시키는 이유는 하나님만 붙잡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한 몇 가지만 더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이라 안 했습니다. 이제 요즘 마지막 말 안 할 거예요. 이제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발생한 저는 이거 궁금했습니다. 저주, 가난, 질병 이런 거 이거를 재료로 쓰는 건 좋은데 이 저주와 슬픔과 이거 계속 하나님이 재료만 쓰기 위해서 그거 슬픔과 가난과 이것을 내비두실까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거를 바꾸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꾸는 이유가 저는 궁금했죠. 하나님이 슬픈 퍼즐과 기쁜 퍼즐을 동시에 쓰긴 쓰지만 우리의 인생이 저주나 질병과 슬픔으로 들어갔을 때 그럼 하나님 그 퍼즐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방치하시나? 그 퍼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다. 그 슬픈 퍼즐을 나중에는 또 바꿔주신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꽃이 되게 하신다. 화관은 꽃으로 만든 면류관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가 궁금했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내가 죄져서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당하라고 당하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 선택한 결과로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지은 결과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의 한 80~90%를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다면 그걸 내버려 둬야죠. 그 슬픔 계속 당해. 근데 하나님 그 슬픔을 바꿔주시오.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를 여러 번 한번 답해 보십시오. 왜 슬픔의 퍼즐을 기쁨의 춤의 퍼즐로 바꿔주시고 회색 퍼즐을 꽃 화관 퍼즐로 왜 바꿔주시냐고. 그 간단한데요. 신명기 23장 5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5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슬픔으로 시작해서 슬픔으로 끝나게 안 하시고, 저주로 시작해서 저주의 퍼즐로 끝나게 안 하시고, 저주의 퍼즐이 축복의 퍼즐로, 슬픔의 퍼즐이 기쁨의 퍼즐로, 우울의 퍼즐을 춤의 퍼즐로 바꾸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너를 사랑함으로 끝. 이게 오늘의 대단원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나쁜 퍼즐, 불행한 퍼즐을 사용하셔서 우리 전체를 완성시켜 나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나쁜 퍼즐들을 하나씩 바꿔 나가고 계신다. 왜?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두 번째,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금 명작, 걸작품으로 만들어 빚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명작의 궁극적인 그 도착점은 예수님 닮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닮는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배치되는 배드가이, 나쁜 놈들을 저주하거나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있어야 당신은 예수가 됩니다. 주변에 많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 병 걸립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들어오면 병이 걸리죠. 그 군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 그 힘없는 처음 들어온 민간인들을 훈련 장병이 되게, 군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신병기 국대에서 이상한 조교들 오지 않습니까? 조교들 이름 뭔가요? 피바다 조교, 독사 조교 아닙니까? 왜 피바다하고 독사가 내 옆에 합니까? 왜 그거를 국방부에서 허용하나요? 피바다 조교하고 독사 조교가 있어야 네가 강한 용사가 된다. 그럼 내 인생 가운데 피바다 같은 남편, 독사 같은 남편이 오는 이유가 뭔가요? 독사 같은 아내가 오고, 그 다음에 이런 독사 같은 직장 상사가 오는 이유가 뭔가요? 내 주변에 독사 같은 직장 상사가 있는 이유는, 그래야 네가 군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으로 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싫어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했을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분 좋게 이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좋은 사람 오면 이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다고 감사하면 되는 거고, 나쁜 사람 오면 나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걸작품이 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예수님이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의 성향과 기질과 것들을 내려놓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성향 존중하고, 여러분의 성격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고, 그것을 소멸시키지도 않습니다. 베드로, 불같은 성질의 베드로죠. 불같이 쓰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할 때도 베드로는 나는 십자가에 정상적으로 박히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거꾸로 달아주세요. 거꾸로 달려서 죽어서 피가 몰려서 머리에 몰려서 고혈압 터졌겠죠. 혈관이. 그래서 죽어갔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사람, 또 불같이 쓰임 받고 매우 차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12사도들 중에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 형제 말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나중에 일찍 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교회 안에 이제 분쟁이 생기고 사도 베드로하고 싸움이 막 터집니다. 그럴 때 중재를 딱 해줘. 야고보가 중재해 줍니다. 이 차분한 성격이기 때문에. 차분한 성격은 차분한 성격대로 쓰시고 그렇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다 여러분 예수가 되고 내가 되어야 된다. 예수가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잘 섞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 이제 마지막 우리 청년 한 사진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구절 읽을 말씀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게 고린도. 일단 좀 이따 사진 하나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그 막국수집 사장님이 한 분 있는데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이 사진을 오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 이 친구는 막국수를 잘 만드는데 저도 이번에 제가 원래 비빔국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서 먹어보니까 좀 맛이 있더라고. 그 이후로부터 비빔냉면, 비빔밀면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만약에 예수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 예수님으로 바뀌어도 막국수는 말고 있겠죠. 그럼 예수님처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막국수를 막 할 겁니다. 볶고 면을 볶고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걸작품이 나오겠죠. 최고의 막국수, 양산을 장악하는 브랜드가 하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돈만 벌기 위해서, 내가 돈을 획득하기 위해서 예수님 마음 없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만들기 시작하면 몰라 장사는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겠죠.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것은 지금 가진 직업을 던져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하는 직업 안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풀어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공부, 현장 모든 것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는 겁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목수하셨죠. 예수님,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님 목수를 12세부터 30세까지 했으니까 18년을 목수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만든 만약에 테이블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 하자 있겠나? 네,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든 이 테이블을 하나 만든 하자 있겠나? 하자 없다. 그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된다. 자, 한 구절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잘 닮았던 사람 중에 1번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나의 나됨, I am what I am. 나는 나로서 성향과 특질과 성향과 취향을 기질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예수를 닮아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할 수 있고 윈윈할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격을 여러분의 모습을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좋은 성품들을 예수님처럼 더 이겨 나아가게 되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찬양 너희 눈을 높이 들어 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쓴 재료 그리고 달콤했던 재료들을 같이 써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걸작품과 명작품이 되고 예수님 비슷하게 되는, 예수님 닮게 되는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인생에 bad guys, 나쁜 사람 사울을 만났고 또 곰도 만났고 사자도 만났고 심지어는 골리앗까지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그거. 그리고 좋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요나단. 또 이상한 사람들이 그룹들 만났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한해 맺혀서 사는 자 300~400명하고 같이 생활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그런데 그게 다 있어야 그가 될 수 있었고, 다윗이 되고 야곱이 야곱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 될 수 있었고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유사해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일들을 하신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또 이렇게 해가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라는 키워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내 주변에 아직 bad guy,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들을 통해서 나는 걸작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눈치채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옛날에 안 좋았던 재료들 그리고 좋았던 재료들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명작품이 되고 걸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진정한 셰퍼는, 정말 프로 A급 셰퍼는 평범한 재료, 쓸모없는 재료로서 최고의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진정한 셰퍼, 수준 높은 셰퍼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최고의 요리사이셔서 우리 같은 인생에 안 좋은 재료들을 쓰셔서 최고의 명작품들을 만들어내시고 최고의 작품들과 최고의 요리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자, 우리 한 번만 1분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제가 아까 슬로건으로 만들었던 게 있었죠. 죽어 천국, 살아 예수. 이게 예수님의 꿈입니다. 죽어 천국, 살아 마귀.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죽어 천국, 살아 예수. 이게 그분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합력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재료를 쓰셔서 선이 되게 하시고 명작품이 되게 하시고 예수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준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존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1분간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두웠던 재료들과 밝았던 재료들을 다 사용하여 주셔서 가장 평범한 재료, 가장 쓰라린 재료, 가장 어두웠던 재료들을 다 사용하여 주셔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네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끄시고 각각 그 이름 부르시네. 주의 권세가 크시도다. 오 주의 능력이 강하도다.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시네. 주가 너희를 이해하시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그가 힘을 더하시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가 넓은 뜻이며 능력은
다시 한 번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끄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권세가 크시도다 주의 능력이 강하도다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시네 그가 너희를 이해하시네 오직 여호와를 방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더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더 넓은 뜻이며 능력을 오직 여호와를 방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더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가 넓은 뜻이며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를 방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더 넓은 뜻이며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를 방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그가 힘을 더하시네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더 넓은 뜻이며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를 방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그 뜻이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방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그가 힘을 더하시네 더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넓은 뜻이며 능력을 더하시네 영원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인생의 bad guys 나쁜 사람 그리고 good guys 좋은 사람 다윗에게는 사울 왕 그리고 다윗에게는 요나단 왜 그걸 다 병행하여서 허락하셨습니까? 나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납득도 안 되고 납득도 하기가 싫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병행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고 병행할 때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된단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에 기억하기도 싫은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있어야 당신이 예수가 됩니다. 그 사건이 없었다면 당신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어딘가로 다른 곳에 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힘듦과 아골 꼴짜기 같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모든 색깔을 다 사용하십니다. 노란색, 푸른색, 파란색, 하늘색, 밝은 색도 사용하시지만 회색, 검은색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깊은 그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최고의 요리사이시기에 가장 평범한 재료, 가장 다 시들시들한 그런 채소를 가지고도, 가장 안 좋은 재료, 심지어는 최악의 재료를 가지고도 최선을 뽑아내셨던 분이십니다. 마치 살인자 모세를 주의 종이 되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평범한 재료, 안 좋은 재료를 손으로 반죽하셔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뜻이 얼마나 보배스러운지요, 또 왜 그 일을 행하시는지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퍼즐을 저주의 퍼즐을 축복의 퍼즐로 바꾸어 주시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너가 아들이 형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자유함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은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 죽어 천국 살아 마귀 되지 말고, 죽어 천국 살아 예수 되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